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싸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가운데로 데려갔잖아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우리나라면 서울 수도 강화문이란 말이에요. 한복판에 거기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우리가 막 온갖 돌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도단성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 그 전에 중직자는 특히 우리가 문제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 오고 위기 올잖아요. 특히 교회에. 그러면은 문제 오고 위기가 오면은 대부분 중직자들 특히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선택을 해요. 눈에 보는 상황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큰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올 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언약을 잡고 위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상황을 붙들고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그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뭐냐? 우리가 망대 하는데 망대라는 것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는 걸 망대라고 해요. 내가 기도 속에,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 누리다 보면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지키게 돼요. 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있는 곳을 살리게 되죠. 그게 파수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 온 지역에 전달돼요. 그게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이 사람들과 소통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중직자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중직자는 위기 때, 문제 때에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은 엄청난 시대에 축복받는 중직자가 될 수 있죠. 그게 오늘 이제 오바다입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만은 엘리사가 나오기 전에 이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라는 바탕 속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오바다의 헌신이 없었으면요, 이 엘리사의 헌신이 나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오바다는 위기 때 뭐 했냐? 병명의 선지자를 숨겼단 말입니다. 자기가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위기라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당하는 그냥 문제다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들키면은요 죽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라 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야.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놨단 말이야. 우리가 뭐 한두 사람 밥 먹이는 것도 힘든데요. 100명을 떡과 물을 매일 뭐 새끼는 아니겠지만은 갖다 먹인다 해봐봐요. 들통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 속에서 오바다는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요. 누가 뭐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엘리야가 뭐 부탁을 해서 숨겨준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명령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가면 필요하러 하는 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내 스스로 하는 게 진짜 헌신이지. 스스로 하되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불신자들도 헌신하거든요. 불신자들도 구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왜 했냐? 왜 이 위기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면은 완전 가정과 가문의 폐허망을 무릅쓰고 했냐? 언약을 잡았다 말이야. 언약을 잡기 전에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이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아는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왕의 신하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뭐 할 거냐? 언약을 딱 잡는 거야. 언약의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오바다는요 교회를 살리는 산업인이 됐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 별명의 사람들도 그냥 기분대로 또는 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한 게 아닙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완전히 올인한 거죠. 올인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망대로 딱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문제가 올 때요 문제다 위기다 이렇게 보면은 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숨겨두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숨겨놓은 7천 제자 일으키고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세워가지고 도단성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 때에 탁 뭐가 나옵니까? 진짜 전도자가 나오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다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문제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오바다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은요, 전부 뭐 붙잡았냐? 위기 붙잡은 게 아니고요,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못 잡았어요. 그 노예라는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그 환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으로 보냈냐? 하나님이 내 가문과 이 세대를, 이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이제 절망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첫 판부터 1장부터 뭐예요? 나는 산의 진미 필요하지 않다.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했어요. 초대교회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고요, 경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없었습니다. 뭐만? 언약만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오바다는요, 위기 속에서 도전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 산업을 가지고. 여러분도요, 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업,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업을 가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100명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우는 열매를 주어가지고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길갈에, 베델에, 요단에. 이게 오바다의 헌신 속에서 나오는, 결단 속에서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언약 잡고 지속만 하면 됩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그 결과 당장 논하지 말고 언약 잡고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도단성 운동하는 산업망대를 세우라. 그 전에 우리가 7망대 기도를 늘 정시기도 속에 또 집중기도 속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7망대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역사하고 또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곳에 역사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 9가지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나 그리고 교회 현장 중직자, 특히 잘 안 믿어지는데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꺾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죠. 이게 모든 곳에 꺾어지도록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5가지 위에서 주시는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상 우리가 이는 기도 응답만 받아도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CVDIP가 나와야 돼요. 딱 나오게 돼 있죠. 언약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이미지가 딱 그려지고, 그러면은 작품이, 응답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를 세울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오바다가 뒤에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사 한 사람 이 시대에 세워서 도단수 운동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셨던 거죠. 이 엘리사, 사실은 엘리야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뭐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그런 거 했지만은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전환치기에 입서 쓰임받는 잠깐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이라이트로 쓰임받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래서 오바다가 없었다면은 결국은 엘리사는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깨닫고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요, 원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온갖 일이 생기면은 맞는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사람들이 힘을 빠진다, 아니면은 뭐가 이 불신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광야에서 10명이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맞는 말이 불신앙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요수아와 갈렙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직자, 특히 중직자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나 세상에 가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가 이익을 보려고 막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이익을 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살려주고 이익을 더 보게 만들어주면요, 결국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고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언약을 잡은 엘리사는
준비된 망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부르자마자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요 결단을 했습니다. 소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소 다 불태우고, 그리고 소 쟁기 불태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정확한 확실한 소명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천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 천명.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소명.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찾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이익이나 성공이나 뭐 세상의 어떤 욕심을 선택한 게 아니고 쫓아간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막 길갈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습니다. 여리고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선생님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신학생들 잘 키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장되고, 신학교 확장이 되잖아요. 교장이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안 지어도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는 뭘 선택했냐?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엘리사는 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오늘 도단성송입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사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누구 결과로요? 오바다의 헌신의 결과로 엘리사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으러왔습니다. 왜? 엘리사 한 사람 죽이면 다 끝나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안 되니까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더 많이 동원했습니다. 정군 전사를 움직여가지고요, 이들이 아무리 군대가 많이 와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배경이 있어도, 내가 진짜 언약 잡고 도단서 운동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7대 망대를 가지고요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산업 속에서 이 7가지를 누리게 되면은 내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싸우지 않고 엘리사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직자는 결론적으로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어떤 중직자에게 중직자를 쓰시는가? 7망대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세 가지 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뭐죠? 렘넌트죠. 다시 말해서 렘넌트를 안다는 말은 미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없이는 세계복음은 안 되고요. 렘넌트 없으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래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단이 이세벨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지만은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또 미래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게 지금 원하는 걸 모르니까 낙심해가지고 조금 더 그 위기에 또 이제 이 이세벨이 죽이라 했거든요. 엘리사 때문에 자꾸 엘리야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요, 도망을 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왕을 바꿔라. 유다 왕을 새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 7천 제자를 세워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 없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진짜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건요, 서론이었어요. 우리가 뭘 한다건 다 서론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관계된 그만이 본론 인생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하는 것만이 본론 인생이다. 그 외에는요, 다 서론입니다. 그 엘리사를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은
도단수 운동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의 씨를 심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언약의 씨가 뭐죠?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가시고 오늘 오바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속에서 쓰임을 받았는지, 특히 도단순동의 엘리사는 7가지 7대 망대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단순동. 기도 속에서 아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단순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